2026년 1월 30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1월 첫 주일부터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4장 1절로 6절 말씀으로 남은 자에게 주어진 한 가지 소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사실 갑자기 튀어나온 소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동안 살펴보았던 이사야서 1장부터 3장까지의 어두운 배경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매우 무겁게 시작합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제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배가 없어서도 아니었겠죠. 예배는 넘쳐났고 절기는 지켜졌음을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절기를 내가 싫어한다. 그렇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삶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장으로 가면 교만이 드러나고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은과 금을 의지하고 군사력과 외교를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더 신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날에 사람의 교만이 낮아지고 여호와만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3장에서는 더 현실적인 심판이 나오고 있죠. 지도자들은 무능하고 어른들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며 사회의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른을 업신여기고 약한 자가 억압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3장 마지막에서 예루살렘은 모든 것을 잃은 도시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힘과 존엄 그리고 보호와 미래까지 무너지고 있었죠. 이 흐름 위에서 4장 1절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그렇죠. 이 말씀은 회복의 장면이 아니라 철저히 무너진 현실의 그림인 것입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필요 없으니 단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기만 해달라 라고 말하는 모습이죠. 이것은 인간의 자존심과 안정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4장 2절이 시작되죠.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한 가지가 등장하게 되죠. 성경은 이것을 남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의 실패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의지하던 것이 무너질 때 그래도 남는 것이 있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소망은 많지 않습니다. 선택지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 소망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자라게 하신 여호와의 싹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 다 무너진다 해도 내게 하나님이 남아있는가? 라는 거죠. 오늘 설교를 통해 남은 자에게 주어진 그 한 가지 소망을 함께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으로 남은 자에게 주어진 한 가지 소망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한복판에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르심을 받았고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를 거쳐서 약 60년 가까이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겉으로 보면 그 시대는 나쁘지 않았죠. 국가는 유지되고 있었고 성전 예배도 계속되고 있었으며 종교적 형식은 잘 갖춰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시대는 속이 썩어 있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말하고 제사를 드렸고 절기를 지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신앙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신앙이 삶과 분리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죠. 너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너희의 신앙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인 거죠. 그런데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돈과 권력, 그리고 군사력과 외교를 의지했던 거죠. 하나님은 장식처럼 남겨두고 삶의 중심은 다른 것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계시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이겠죠. 성경적 신앙생활이란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신앙생활이란 평소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흔드시고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것은 벌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장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후에 인간이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남은 자란 특별히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은 자란 하나님 외에는 붙잡을 것이 없어 하나님만을 붙잡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소망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한 가지 소망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이지만 사람들이 의지하던 것들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과거의 예언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지 돌아보면서 남은 자에게 주어진 그 한 가지 소망을 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은 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본문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남은 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1절은 매우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니라 전쟁과 심판 이후의 황폐한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이해하기 좀 난해하죠. 원문의 내용 좀 더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챙기고 우리가 입을 옷도 우리가 마련할 터이니 다만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부르기만 해주십시오. 시집도 못 갔다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말은 생계를 책임져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단지 수치를 가려줄 이름 하나만 원한다는 절박한 외침인 거죠. 이 장면은 인간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엄도 보호도 미래도 사라진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다고 여겼던 삶의 끝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절망의 자리에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2절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싹은 사람이 만들어낸 희망이 아닙니다. 정치개혁도 군사적 회복도 인간의 결단도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자라게 하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싹은 메시아적 표현으로 보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시작점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반드시 남겨두시죠. 그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준비하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은 남은 자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죠.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렇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기록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죠.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죄를 그냥 덮지 않으시고 심판과 정결케 하심을 통해 남은 자를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나오고 있죠. 성경적 소망은 죄를 무시한 희망이 아닙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그렇죠? 씻김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거룩하게 하신 후에야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절과 6절은 이 본문의 절정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 번역을 현대적 감각으로 표현하면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시온산의 모든 지역과 거기에 모인 회중 위에 낮에는 연기와 구름을 만드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빛을 만드셔서 예루살렘을 닷집처럼 덮어서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한낮에 더위를 막는 그늘을 만드시고 예루살렘으로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신처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산과 그 모든 지폐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빛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 장면은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연상케 합니다. 즉 하나님이 다시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선언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은 그 임재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하는 그늘,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환경의 완벽한 회복이 아닙니다. 고난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겠다고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사야서 4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에게 주어진 소망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름은 무너졌지만 여호와의 싹은 자라나고 죄는 씻기고 하나님은 다시 덮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내려놓게 하셨다면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한 가지 소망으로 충분하게 하시려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이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결단하길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지 함께 고백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4장은 짧지만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이 장 전체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신 후에 남은 자를 다시 덮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1절은 인간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조차 붙잡아야 할 만큼 존엄과 안정이 무너진 상태라는 거죠. 그러나 2절에서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소망이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소망이 등장하고 있죠. 본문 3절과 4절에서는 남은 자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과 씻김을 통해 거룩하게 하신 자들입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없고 정결함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덮으십니다. 구름과 불로 임재하시고 삶의 더위와 폭풍과 비를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사야 4장이 말하는 소망의 완성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결단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붙잡고 있던 다른 소망들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우기 위해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으로 채우기 위해 내려놓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둘째, 씻김을 거부하지 않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덮으시기 전에 먼저 씻기십니다. 회개를 미루지 말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변명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루시는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한 가지 소망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하다고 말이죠. 여호와의 싹이 자라고 있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장은 위기의 시대를 사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남은 자로 다시 세우실 뿐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른 것은 내려놓아도 주님만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한 가지 소망이면 충분하다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덮으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붙잡고 살았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겸손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여호와의 싹을 준비하시고 남은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삶의 더위와 폭풍 속에서도 구름과 불로 덮어주시는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한 가지 소망으로도 감사합니다.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your word today. When everything else fades away, you remain our only hope. Help us to let go of what we depend on more than you. Clean our hearts, lead us to repentance, and make us holy before you. Be our shelter in the heat, our refuge in the storm, and our light in the darkness. Lord, teach us to say, you are enough for us. Help us live as the remnant who trust you until the end. We pray all thi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절기를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생에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린 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나스같이 흘릴지로다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포